여호와이시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내 남편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으시겠지만 안 좋은 기억도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남편의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떠올리시면서 오늘 여호와 내 남편이란 제목을 잘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학을 전공한 문영석 교수님은 캐나다가 선진국이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꼽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캐나다보다 자원이 훨씬 더 풍부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캐나다가 세계 인류의 국가가 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과 자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정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정치가 바로 섰기 때문에 캐나다가 인류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년 자원으로만 보자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의 경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며 적게 가졌다고 하여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 자신을 변명과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이 똑바로 서게 되면 그 모든 조건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정신이 얼마나 똑바르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남미가 가난한 이유는 자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자원과 또한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가진 자들이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잘 사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가 전 국가적으로 만연하기에 그 나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풍부한 자원 때문에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한의 가난은 김씨 왕조를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바로 세우기보다 개인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신의 후진성이 결국 국가의 후진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빌미로 삼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정말 쇠퇴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기에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역사가 토인비는 로마사를 연구하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그 당시 로마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즐기는 데 있었고 돈 때문에 일하면서 로마는 망해갔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이 토인비는 그러면 로마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인류 국가로 성장할 때의 로마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국가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일을 했고 그 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성장하는 국가와 쇠퇴해가는 국가의 가늠자는 그 국민의 삶의 목적과 정신 상태에 있었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 일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 목적이 일하는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함이고 사는 목적도 즐기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성공하기 위함이라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말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이 호세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호세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주전 8세기가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9세기부터 북이스라엘은 소위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아합의 왕조, 즉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 시대를 오므리 왕조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의 신하였던 그의 부하 장수였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 아합의 가족과 그 후손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유혈 쿠데타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혼란기였던 그 이 배경 속에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사실 주전 9세기부터 이제 철기 문명이 그 중동 지방에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쇠는 군사 무기에만 사용되다가 이제 이 기술이 쇠를 만드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농경사회, 농기구들과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의 도구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시대의 생산량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산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조그마한 나라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싫어하게 됐지요. 그렇게 하여 국가 간의 동맹이 형성이 되면서 큰 세력의 구조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아합 왕은 시돈이라는 아주 세계 최고의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상업, 즉 쉽게 말하면 금융업,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돈이라는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금융업이 시작되는 이 계기들 속에서 이제 약소국들이 즉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다메섹 이런 주변의 인근 국가들이 약소국들이 세력화를 이루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이제 확장시켜가고 있는 가운데 북쪽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여전히 그 당시에 세계의 지배력을 갖고 있던 남쪽의 이집트라는 그 세력들도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제와 군사적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이 상황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 이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겠다 하여 주변 국가들과 약소국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주 강력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즉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아수르를 견제하고 그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국가의 정책 속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려다니다 보니 아합이 정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아합이 이 바알을 숨겼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 바알 문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말하는 바알의 문화는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우상 숭배로 보았지만 사실은 바알 문화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토지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각각의 지파의 분깃대로 토지를 나누어 주고 이 토지의 경계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땅을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사고 팔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 50년이 되면 그 본래의 주인으로 다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기에 땅의 매매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부국강병책이라는 것을 모토로 하여
이 하나님의 토지법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잡이의 땅으로 자기들이 삼켜 먹을 수 있게끔 법 제도와 제도를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진 자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없는 자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예후가 쿠데타의 빌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가진 자의 행포가 점점 심해지자 예후가 쿠데타의 빌미를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쿠데타를 성공을 하지만 그러나 예후 또한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이 오므리를 무너뜨린 그 경제정책을 내정의 안정, 즉 그 당시에는 이미 권력자들과 엘리트들이 확실한 카르텔의 구조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그 오므리 왕조의 경제정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어난 가운데 주변 국가들, 그동안에 아합의 왕조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이웃 주변 국가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이 예후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정당한 왕조로 주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후가 취하는 선택은 무엇이냐? 결국 그동안에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이 주변국의 동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아수르를 자기의 동맹으로 받아들이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냐? 그동안에는 토지법의 붕괴로 인하여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격화되었다면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귀족과 엘리트들은 더 평민들과 백성들을 쥐어짜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실은 오므리의 왕조 때보다 예후의 왕조 때가 더 심각한 백성들의 고난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의 배경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알을 쫓았다.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할 때에 나의 바알, 즉 바알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인이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알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을 섬긴다.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사실은 예후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오므리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주인을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그는 똑같이 악하였던 아합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주인으로 물려받았기에 그가 아합을 심판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주인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아수르라는 것을 견제하였던 것을 그 아수르라는 것을 자신의 동맹으로 받아들이므로 그에게 조공을 바치므로 또 아수르라는 새 주인을 섬기게 된 것이 이 북이스라엘과 호세아가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사실은 아합의 왕조인 오므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므리의 왕조가 이 바로 고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 낳은 자식이 첫 번째가 장남인데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이란 말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오므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바알,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번영이라는 이 부국강명이라는 주인을 섬김으로 그 주인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밑에 부하로 인한 쿠데타를 당하는 악을 뿌렸으니 악을 거두게 된다. 오므리 왕조가 악을 뿌린 것은 하나님의 토지법을 붕괴시켜버리고 정당한 주인이었던 백성들을 노예와 종으로 만들어버린 악이었습니다. 즉 오므리의 왕조는 부국강병, 자기들의 엘리트층과 귀족들은 부유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고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백성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그들의 생존과 삶을 멸망시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를 통하여 이 오므리의 왕족 뿌린 대로 거두게 했습니다. 타자들을 죽였으니 너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누구냐? 결국은 누구입니까? 예후 왕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호세아나 열왕기를 읽어보면 예후가 오므리의 왕조를 무너뜨린 장소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예후가 오므리의 왕조를 종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두 번째 차녀를 낳게 됩니다. 고멜이 차녀를 낳은 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로라는 것은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no라는 뜻입니다. no, no. 그래서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이 있다라는 뜻인데 로라는 앞에 단어가 붙으면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탄생, 이 예후 왕조가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이 예후 왕조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거둔 세금보다 더 악하게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남, 즉 세 번째 아들이 뭐냐면 로암미입니다. 앞에 로자도 노자입니다.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당당한 자기의 땅들, 즉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당당한 자기의 땅들을 다 배분하였지만 결국 이 고멜, 아합의 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거치면서 긍휼이 없는 더 극악한 상황 가운데 놓이며 땅 없는 거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장농이 되어버리고 부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 없는 거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남편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사실 아합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세겜과 그리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들이 쓰는 단어가 바알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자기의 주인을 말할 때 바알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종교적인 용어를 쓸 때에는 이 현대 유대인들도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그들이 바알 할 때에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나의 주인으로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는 내가 이제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다 여호와 이시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전부로 삼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상태에 대해서 남왕국의 선지자이면서 북왕국에 대해 예언했던 아모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즉 주변에 이 왕족과 귀족과 북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지금 아무 문제 없으면 지금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이 안일한 삶과 이기적인 삶과 물질 중심적인 삶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러한 자기들만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고멜의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음란한 행위다 라고 지목하고 있으며,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 얻게 된 막대한 수입들이 바로 창녀의 화대라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인이 내 목적을 달성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바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바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바알과 이씨를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엘이 바알을 쫓았다는 것은 오므리가 물질을 쫓았고 예후가 그 여호와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했던 꼼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호세아의 말씀, 여호와 이시,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해야 할 남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도착지는 어디겠습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 도착지는 행복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지도 않고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착해야 할 인생의 궁극 도착지는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품입니다. 행복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살면서 가끔 들리는 정거장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정거장을 종착지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도 누릴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해야 할 것,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해야 될 분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익과 행복의 주인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쫓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씨를 뿌리되 루하마를 낳는 것, 긍휼이 없는 삶을 낳는 것이 아니라 루하마, 긍휼을 풍성케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 땅 없는 하나님의 백성 거지들을 낳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게 되는 하나님의 내 백성을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루하마, 긍휼을 낳고 암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그날을 향해 우리의 남편인 진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